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을 알아가는 또한 예배를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혹시 그 주보 있으세요? 주보 있으면 주보 꺼내놓으세요. 주보 꺼내놓으시고. 오늘 주보요? 네. 언제든 상관없어요. 예배 순서 있는데 딱 펴놓으시고. 오늘 제가 생각하다가 이제 예배는 매일 드리시잖아요. 매주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드리면서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막 그냥 오르간 있으니까 오르간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리 저릴까봐 일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왜 말씀을 읽으실까? 다 이유가 있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가 아니라 기도나옵나이다라고 할 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왜 찬양은 그 사이에 불러야 되는지, 사도신경은 왜 하는지, 그리고 찬양 대 찬양은 왜 있는지, 그리고 뭐 성시교독은 왜 하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이 예배 순서가 혹시 세보셨어요? 거의 순서가 15, 16, 17, 20가지가 돼요. 우리 예배만 해도. 축약해서 이건데 근데 여러 가지 해보면 몇 개예요, 원사님? 축도까지 21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이미 예배 한 번 딱 드리면 21의 순서를 다 거쳐서 마지막 축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찬양대 송년까지 하면 22개. 22개죠.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오면 22개 해야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1시 예배 드렸다 치죠. 1시 예배 드리면 12시 한 50분이나 55분쯤 되면 이 오르간이 연주가 되잖아요. 오르간이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흡사한 악기예요. 왜냐하면 오르간의 원리가 지금은 저희가 전자 오르간이라서 누르면 전자로 기억된 음의 소리가 우리 교회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를 치면 도의 음이 스피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오르간은 파이프예요. 제가 바로 전에 있던 남대문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었거든요. 파이프 오르간이 어떤 구조냐면 전면에 파이프가 엄청 있잖아요. 쇠로 된 파이프가 엄청 많은데 그게 미세미세하게 둘레가 달라요. 둘레가 다르고 앞면에만 보이지만 뒤에도 있어요. 엄청 높은 음부터 낮은 음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오르간은 손으로도 하고 발로도 하잖아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 이 파이프를 뒤에서 기계로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바람을 넣어줘서 이 파이프를 울리는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제일 오래된 악기래요. 파이프의 시작은 3세기에서 4세기 정도 된대요. 한 10세기 정도 됐을 때, 900년대, 지금부터 한 2024년이니까 한 1100년 전에요. 그때 지금의 파이프 오르간의 형태가 시작했대요. 누군가는 피아노처럼 치고 그걸 통해서 바람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오르간이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오르간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옛날 요즘에는 좀 있지만 우리는 한국적인 교회에서는 피아노가 원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의 기본은 오르간이에요. 오르간으로 예배를 반주하는 게 원래는 풍금이었죠. 풍금이죠. 그죠? 발로 겁나 밟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풍금 1, 2학년 때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얼마나 잘 치시는지 풍금이었지만 이제 그걸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르간 전주가 의미는 아실 거예요. 이제 예배가 곧 시작하겠구나. 그리고 이 연주가 이 나의 마음가짐을 좀 안정되고 예배로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단 모두가 아는 찬양을 연주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찬양은 우리는 따라 부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르간 교회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만의 음악들이 따로 있어요. 예배 음악이 따로 있거든요. 그 예배 음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원래 예배 시작을 알리는 건 차임이에요. 차임 뭐냐면 기억해 보세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그 좀 아름다운 벨소리 같은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예배 시작 소리예요. 그러면 딱 끝나면 목사님이 말씀을 읽잖아요. 뭐 하나님은 뭐요 요저저저저 아멘. 그게 예배의 부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배로 여러분들을 회중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예배는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장엄한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라고 싹 부르는 거예요. 예배 시작합니다. 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예배의 부름이 원래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기 교회부터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역사 얘기를 해드리면 혹시 그거 아세요?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다 공인한 때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혹시 아세요? 313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야 우리나라는 다 그냥 교회야 기독교야 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전엔 안 그랬어요. 그전엔 박해도 있었고 힘들었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이제는 우리 국교는 기독교다 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요? 자 오늘부터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교는 국회에서 정해진 거예요. 법으로 우리 국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근데 그때는 로마 때는 안 하면 죽으니까 순종은 했겠죠. 교회는 갔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렸고 생각했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하지만 다 오는 거예요. 그냥 이 동네 사람들 다 도림동, 대림동, 신길동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배 시작을 못하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예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면은 그냥 뭐 시끌시끌하고 그냥 오기는 와야 되니까 오고 국교라니까 왔으니까 왔는데 안 오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왔는데 예배가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또 하나씩 말씀드리면 도림동, 대림동, 신길동 사람 다 왔으니까 교회가 어때야 돼요? 엄청 커야 되잖아요.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앞뒤로 크잖아요. 양옆으로도 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뭐해요? 야 너도 왔어? 야 그 집은 애들 어떻게 커? 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로비가 있고 이런 거 아니니까 하면 오르간 소리하고 예배 부름을 했어야 됐어요. 그때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때 원래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 드리네 이제 예배 드리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를 그 뒤에 그러니까 300년대 이후에 예배 신학적 의미를 부여한 거지 원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배가 막 시작됐을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꼭 필요했었어요. 왜냐면은 교인들이 엄청 많아지니까 그랬던 거고. 그래서 예배 부름은 이제 사회자가 인도자가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한편으로는 자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이제 정돈하시고 정숙하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찬양대가 그 음악 성령을 딱 하죠. 막 부르고 그럼 뒤에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가 온전하게 하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고 막 이렇게 높여드립니다. 도림의 성도들이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라고 하거든요. 기원이라는 것은 그냥 어렵진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이름과 경륜에 감사하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그 간청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원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찬양을 하죠. 찬송은 우리가 잘 아는 또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찬송을 할 때도 그냥 아무거나 막 고르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아는 것을 고려해서 또한 그날의 분위기와 절기를 고려해서 그리고 말씀을 고려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뭐 하냐면 성시교독을 하거든요. 우리 오늘은 성시교독 뭐였죠? 뭐 가정주의였잖아요. 가정의 날이었잖아요. 이 성시교독은 거룩한 시를 교독하는 거예요. 시편이에요. 웬만하면 다. 근데 이게 뭐 온전히 시편 한 편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만들기도 해요. 조합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거는 옛날 오래부터 진짜 오래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뭐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이제 회중들이 뭐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게요? 거기다 음가를 붙여요. 혹시 뭐 이렇게 되게 이상하다라고 느껴보는 부분이 가톨릭 성당이나 성공회나 같은 데 가면 어떤 게 있냐면 다 비슷해요. 그냥 뭐 미사 드리는구나 하는데 그냥 해도 되는 기도를 음을 붙여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 이 사제가 목사가 음악성이 뛰어나야지 아무나 못해. 그러니까 뭐 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음가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챈트라고 하는데 그 음가가 이게 찬양으로 주고받는 노래였어요. 주고받는 노래였는데 이제 좀 시간이 변해서 이걸 그냥 우리가 읽죠.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성시교독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성도들이, 회중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시교독을 목사님이 인도자가 다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시편 중심으로 교독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 주고받으면서 함께 이 기도를, 그 시편의 시를 낭독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이 참회의 기도예요. 참회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 기도문을 읽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고 반주를 해주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죠. 담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교회를 고백합시다 하면 이제 우리가 반주해 주시면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주를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참회를 하죠. 그런데 이게 참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애초에 맨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14세기, 15세기에 1500년대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사실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원래 그 구교죠. 가톨릭을 믿다가 얘네들 보니까 엉망이란 말이죠. 막 자꾸 헛소리하고 막 동전 떨어지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의 마음 안에는 죄에 대한 회개가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행했던 그 일에 대한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심지어 칼뱅 같은 경우는 자신이 예배서를 썼거든요. 예배 순서를 썼을 때 이 사제 참회의 기도,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가 맨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 못하는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못해. 그리고 그 7번이죠. 사죄의 확신. 그러니까 죄사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죄함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되게 집중도 있게 다뤘어요, 항상. 그래서 칼뱅 같은 경우는 우리 성찬 가끔 하잖아요. 성찬 가끔 하면 그래도 지금은 심플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같이 나누고 하는데,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찬을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설교처럼 가르쳤어요. 성찬은 뭐다, 하나님이 어쨌고 뭐 예수님께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얘기하는 게, 이러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욕심 있는 자, 탐하는 자, 뭐하는 자, 가늠한 자, 뭐하는 자, 거기에 식탐 있는 자도 들어가 있어요. 뭐 혼자함자에서 이 사람들은 성찬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성찬을.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고 이 성찬이라는 것,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보수적이게 봤어요. 지금은 조금 그때보다 낫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종교개혁자들의 시각은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배도 못 드린다
라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 순서가 뒤로 왔죠. 그래서 사죄와 확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 대한 용서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지 죄 있으면 예배 못 드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 또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망치 않게 한다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는 신앙 고백을 하죠. 원래는 옛날에는 교회 다니신 분은 원래 전능하사로 시작하잖아요. 전능하사. 지금은 나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또 교회 역사 말씀드리면 원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교회는 하나였어요. 어딜 가든 다 같은 교회였어요. 다 해외로 막 여러 가지 지역으로 했지만 근데 동서로 나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교회가 하나로 심각하게 두 개로 나뉘었어요.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었거든요. 그게 한 11세기 정도 돼요. 11세기에 교회가 한 번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 있는 로마 교회와 이 동쪽에 있는 동방에 있는 정교회랑 엄청 싸워서 이게 나뉘어져 버려요. 왜 싸우냐? 성령님께서 어디서 나왔냐? 성령님이 어디서 나왔냐? 이걸 뭐 어려운 말로 필리오케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개신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삼위일체 같은 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믿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동방정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위격이 달라요, 우리랑. 이거 가지고 수십 년을 싸웠어요. 아, 내가 맞다. 그럼 우리 헤어지자. 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이잖아요. 동방정교회는 1월 6일이에요. 1월 6일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에 대한 위격 자체가 달라요, 우리랑 아예. 우리는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랑 같은 분이신데 삼위가 하나의 존재로 믿고 있지만 동방정교회는 삼위가 아니에요. 이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님. 그러니까 이 위격 자체가 조금은 달라요. 동방종교회라고 하면 그리스 종교회, 그리고 뭐 러시아 종교회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 그분들은 모자 이따만한 거 쓰고 지팡이 들고 다니세요. 한국에는 종교회가 정말 극소수긴 하지만 있기는 있어요. 아현동 쪽에 종교회가 있거든요. 종교회가 있는데 그 문제로 제일 크게 싸웠어요. 근데 그 문제가 싸웠던 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도신경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 고백의 문제. 그럼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믿는데 우리의 고백이 성령님은 이 세 분과 같은 위격으로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크리드라고 해서 사도신경인데 그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신앙 고백 자체가 다르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25년에 그러니까 기원후 325년에 이 신경 사도신 니케아 회의가 열리면서 거기서 1차적으로 이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뒤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졌고 그 뒤에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면서 몇백 년 동안 연구를 거듭 하다가 나중에 10세기 돼서는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야겠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동과 서가 완전히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쪽은 유럽으로 가게 되고 서쪽은 로마로 시작해서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저기에 그 서방교회잖아요. 서방교회 가톨릭과 개신교가 된 거고 그 정교회는 터키 그리고 그리스, 러시아 뭐 이쪽에 아직 있어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도 정교회가 엄청 크죠. 우크라이나, 뭐 루마니아, 뭐 이쪽 동유럽 쪽 있죠. 그쪽은 정교회가 굉장히 세고요. 그래서 그쪽은 좀 잡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서방교회로 해서 우리 개신교로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매일매일 외우지만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고 있다.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영광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설교 전에 하는 찬양이에요. 사실 이게 원래는 대영광송이라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조금 이제 뭐 존재감이 조금 약해졌지만 우리가 찬양대에서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분명하지는 않아요. 분명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대영광송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함께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로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 그래서 보면 예배 순서가 사실은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은 많이 없어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중보 기도. 대표자가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는 중보 기도가 목회 기도예요. 목회 기도. 뭐냐면 사실은 교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원래 목회자가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나에게 맡겨진 이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 양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장로님들도 하게 됐고 집사님들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이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중언부언하거나 당황하거나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사역했던 예전의 교회는 어떤 분 딱 기도하러 올라가시면 아버지만 100번 하거든요. 아버지. 왜냐면 쓰지 않았으니까 이거 쓰지 않아서 그냥 직방으로 하지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오늘 아버지만 찾다 오시는 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본인이 좀 준비를 많이 하시고 겸손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자들은 당연히 앞에서 기도하고 대표를 해서 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될 거고 예전에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종교가 아니라 정치색이 너무 센 분이 기도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막 정권에 대한 기도도 막 하니까 이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정권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편중된 기도는 하면 조금 부담스럽고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회중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도 할 수는 있어요. 사실 원칙상으로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통성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대표자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기도를 맡게 되신다면 겸손하게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나눠서 하려고 반만 해왔어요. 이렇게 지금 중보 기도까지 했어요. 그 뒤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